여러분 평안하셨죠? 다윗과 요나단의 시편과 찬양, 오늘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을 때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놀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와 이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왔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 주셔서 이제 이 가사처럼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지성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저 힘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 맛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아프게 다가올지라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여서 다시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대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찾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47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47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왕권 찬양시 혹은 즉위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왕권 찬양시는 오늘 이 시편 47편과 93편 그리고 96편부터 99편까지 시들도 있습니다. 이 왕권시는 왕 즉위식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만국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로 이 시는 신년에 불리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47편의 전반부는 1절에서 4절까지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 이것이 찬양의 모습입니다. 찬양할 때 손바닥을 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빠른 곡의 찬양을 할 때 손바닥을 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초창기 사역에도 손뼉을 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보수적인 교단들은 아마 거의 그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거의 처절한 노래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도 교회를 가면 남자분들 중에서 손뼉을 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위신과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서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취향이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지만 2002년 월드컵 때를 보면 그 길거리 응원하는 모습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함께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대단했지요. 그러다가 골이라도 들어가는 순간에는 모두 다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보는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더군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아마 교회에서 박수를 치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월드컵 때는 다 손뼉치고 소리 지르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선수가 물론 잠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었고 자랑스러웠고 박수 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인생의 희노애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며 박수치며 뜀뛰며 찬양했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과연 날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게 만드신 하나님과 그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시며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때는 왜 우리가 그렇게 춤추며 뜀뛰며 소리 지르며 찬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는 우리의 위신이 깎이는 것일까요? 사실 2002년 월드컵 때는 위신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따지지 않았고 그저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비유가 마음에 거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찬양했던가. 정말 그 축구 선수들에게 보내는 찬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본 적이 있었던가.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던가. 물론 예배 시간이나 모든 찬양 시간에 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춤추며 찬양하고 박수 칠 수는 없지요. 잔잔한 곡도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곡도 있고 회개하는 찬양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쁘게 박수 칠 때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춤추며 뜀뛰며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선수들에게 보냈던 그 찬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회개 찬송을 할 때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곡을 하실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 지르며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무술 영화에서 주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무림의 지존. 중국 영화를 보면 전국 각지의 무술의 고수들이 있죠. 그냥 자기 동네에서 평화롭게 살면 될 텐데 그분들은 자신이 최고의 고수가 되기 위해 고수로 알려진 사람들을 깨러 다닙니다. 근데 진정한 고수는 끄떡도 안 하지요. 다 물리치고 그의 위엄을 증명해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존파라는 범죄 집단 때문에 이 지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범죄 집단의 범죄의 지존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라. 잘못 건들면 죽는다. 지존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하시다라는 의미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2절에서도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그저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모든 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옮긴다고 하더군요.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옮기다 보면 나중에 가실 교회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을 맛본다고, 헌금도 넘친다고 하는 얘기들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로 변해가고 있다는 경종의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율법의 1.1획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혹은 사람들이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기준을 마구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47편, 48편이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당대 최강국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침공을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히스기야의 선왕들이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일이 만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던 때인데 그로 인해서 국력은 많이 쇠퇴했고 아주 약소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으로 산헤립 왕의 군사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위기 상황을 알리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립 왕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어림없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칼자루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몰사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지략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민과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위기가 참 많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분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 모습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 성에 그토록 모시고 싶어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금 그 시온산에 있는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추며 찬양했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국가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18만 5천 명이 몰사당하는 그 위대한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다윗 왕은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6년이나 나라를 잃었던 그 소름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춤추며 소리 지르며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방향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의 찬양은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시편과 찬양 이 예배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앉아서 찬양하지만 최근에 제가 CTS 부흥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서는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이 공간은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 비상음이 들리고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면 당장 달려와서 항의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얌전하게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환경이 마음껏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저희도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그저 그 순간 내 감정을 건드려 주는 것 정도로, 그리고 잠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었던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셨을 때 주시는 은혜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지 그저 내 기분 좋은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케 합니다.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기쁨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부르는 이 가사가 내 고백이 되도록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구
다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자, 이 시간은 우리 박수치고 해야 할 헌금 시간입니다. 예배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주신 그 예배 헌금으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공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뒤에 보시지만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온 식구가 덤벼들어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더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것 보내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예배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그 물질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찬양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